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제가 이상하게 한국어 주보 찍을 때 여러 가지 딴 생각을 했는지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 주보에 찍은 게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인쇄를 다 해서 그냥 놔뒀는데 나중에 영어 주보 갖고 가시든지 영어를 좀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짧게 한번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전체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 계획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왜? 너무 커요. 인생이 그 어마무시하게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매 순간, 매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니까 그것만 우리가 잘하면 된다. 아멘.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하여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부터 거기 족보부터 시작하지만 하란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족 12장에서 하란으로 옮겼으나 가나안 땅으로 유다대를 건너오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세겜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이다 하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부터 21장까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같이 보이는 애군 같이 안 좋은 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려서 복으로 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이라는 건요 내가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학교 가서 학위를 통해 배울 수도 없고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빌었다고 복받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랬거든.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좀 용어를 바꿨어야 했는데 이게 150년 쓴 말이라 이걸 또 바꾸면 여러 혼란이 많으니까 그냥 쓰는 건데요. 번역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래 기도의 뜻과는 상당히 의미가 달라서 우리 조상들이 익숙하는 기자가 빌기고 도자도 빌도라 두 개를 합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비나이다 비나. 신이 누군지 그분이 하늘에 있는지 용궁에 있는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성이면 감정 빌고 또 빌면 복을 주겠지. 이런 무식하고 무지한 짓을 우리 조상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무슨 일도 할 기회가 생기기 전에 창세기 1장 창조하지 말자 창조되자마자 인간이 복을 명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너무나 달라서 거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추위와 굶주림과 전쟁과 슬픔과 죽음이 오면서 죄가 들어와서 그 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뺏겼어요. 그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면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제 21장의 부엘세바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두 언어로 하고 또 복잡하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하고 이삭이 똑같은 우물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하나 옆에다 팝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두 우물이 나란히 있어요. 서로 한 20m밖에 안 떨어졌어요. 몇십 미터 떨어졌어요. 한 50m 떨어져요. 하나는 언덕이 하나는 언덕 중턱에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랑 같이 3년 전에 성지순에 가서 그 우물을 가서 보고
물맛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좀 알면 좀 크게 하세요. 저 목사가 뭔 소리 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왔지. 좀 우물을 잔뜩 우물이 2개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팠던 우물이 더 훨씬 물이 많이 나요. 아브라함이 팠던 물은 텔부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우리 거기는 그냥 대충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밑에 우물물이 얼마나 큰지 물이 콸콸 나오는데 한 이 정도 되는 물이 막 솟아나오는데 5만 명 부엘세바 시민이 그 물을 먹고 그 사람들이 키는 낙타, 말, 노새, 뭐 강아지, 양 100만 마리, 200만 마리가 그 물을 먹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가까운 물은요 바닷물밖에 없어요. 부엘세바 우물 말고는요 제일 가까운 물은 지중해 물하고 홍해물밖에 없습니다. 못 마시는 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물밖에 반경 100km 내에 아무 다른 우물이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사는 건 부엘세바의 우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00년 전에 이삭이 팠던. 근데 아브라함이 몇십 년 전에 팠던 부엘세바 우물은요 여성형으로 쉐바라고 썼어요. 그거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fullness라는 뜻을 여성명으로 쓴 대로 완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삭이 팠던 건 남성형의 쉐바인데 그는 7이라는 숫자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그 사람들 히브리 말을 늘 쓰는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 언어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얘기하면 성경에는 6번 타고 7번째라는 기록이 다 없지만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쓴 걸 보니까 남성형으로 쉐바를 썼으니까 7번째 판 우물이겠다라고 그들은 그냥 정설로 굳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뭐 7이냐, 홀레스냐, 여성이냐 그건 몰라도 되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으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어.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하다가 이게 뭐야? 여성형, 남성형이네. 저도 몇십 년 만에 처음 알았는데 몰라도 돼? 사는데 큰지 잡았다. 아멘. 그거 몰랐다고 뭐 신학에 큰지 잡았어.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정처없이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아름다운 시내도 나오고 쉴만한 초장도 나올 때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데 나를 인도하셔서 막 시원한 데서 과일 따먹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강물 구경하고 근데 그것만 지나가는데 사막의 골짜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사막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인생에 굴곡이 없어지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C.S. 루이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20세기의 영국의 작가 중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도 영국 작가들이 영국의 작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여 자기 책에서 인용한 사람이 C.S. 루이스. 노벨상 받은 작가가 C.S. 루이스의 글을 제일 많이 인용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고 뭐라고 하는지 오리지널로 들어보세요. C.S. Lewis once said, "Life without God is not without difficulties, but peace in difficulties." 아직 아멘 안 하시면 빨리 한국말로 통역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절대로 겪지 않을 거란 뜻이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라카이가 그 중에 제일 어렸어요. 에즈라라가 수단 밖에서 뛰어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일 어린 게 말라카이 9살짜리였어요. 여러분 말라카이 믿음 있어요. 파라과에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받고 여기 와서도 보면 이놈이 믿음이 있어. 애처럼 굴고 뭐 말썽도 부리고 아직도 동생하고 싸우는 것 같지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 되면요 얘가 딱 리틀 웨스야. 영적인 중요한 포인트 되면 얘가요 지 아버지처럼 믿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9살짜리 수준이지만요. 걔 믿음이 있습니다. 걔는 뭐 이름부터 말라카이가 선지자란 뜻인데 걔 선지자 되었어. 목사, 선교사 뭐 이런 거 중에 하나 하고 있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큰 믿음, 작은 믿음, 좋은 믿음, 뭐 별로 좀 안 좋은 믿음, 뭐 센 믿음, 작은 믿음 이러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세요. 도토리 그래봤자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결정적인 시간에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하나도 쓸데없는. 내가 딱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이 넘어가고 막 믿음을 어디 가든지 찾을 수 없게 가면 그날 박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 문제에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 앞에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멘한 사람 자기 얘기니까. 건강만 나오면 그냥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죠. 의사가 어이구 저기 잠깐만 다시 돌아오세요. 뭐 지난번에 검사 그럼 벌써 안 걸렸나 보다 그러고 이제 막 그때부터 가족, 남편, 자식, 가족 문제만 남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잘 발휘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유난히 약합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펜싱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난번엔 봤어요. 한국 선수들이 너무 결승전에 많이 가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펜싱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 한 게임 하는데 뭐 한 20-30분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우승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 개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펜싱이라는 스포츠를 처음으로 조금씩 알게 됐는데 옛날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칼 같은 거 안 쓰다. 저희는 철도끼, 돌도끼 쓰는 이렇게 아무데나 맞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무기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이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불란서나 이태리의 궁전에서 개발된 스포츠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용 칼 이런 칼이 아니고 이렇게 무슨 뾰족한 젓가락 같은 걸 들고 하는 거 이게 스포츠란 말이지. 세이버라고 그러죠. 세이버. 그래서 이게 귀족과 왕족들이 시작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다 불어입니다. 불어. 불란서에서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됐는데 그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펜싱 선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칼이 얇고 가벼워갖고 상대방을 딱 찔렀는데 100% 확신할 수가 없대. 맞은 것 같대요. 맞은 것 같대요. 그 레프리가 둘이서 막 서로 막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번개같이 칼들이 막 휘니까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얇은 놈이 누가 먼저 건드렸는지 옆에서 1m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헷갈리다는 거야. 얘가 건드린 것 같고 아니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얘가 먼저 건드린 것 같고 누가 먼저 건드려 스코어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모든 펜싱을 했던 선수는 다 안 돼. 자기가 맞았을 땐 자기가 맞는 게 확실해. 자기가 맞은 걸 헷갈리는 일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펜싱이라는 스포츠는요. 스코어를 한 사람이 말하지 않고 레프리가 말하지 않고 저 상대방의 칼을 맞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투쉐 같이 하세요. 투쉐. 제가 불어를 안 배워서 TOUCH가 무슨 뜻이냐면 생긴 꼬라지 보니까 터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TOUCH 이 하나 붙으니까 근데 바로 투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단어인가 찾아보니까 TOUC 터치인가 보다. 네가 찌른 칼이 나 닿았다 이렇게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발전하지 않고 향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잘못하지 않고 우기는 무식한 짓을 해서 그래요. 아멘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영적인 성장에서도 향상에서도 똑같은 원리 법칙이 적용돼요. 스포츠만 아니라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서가 아니라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내가 실수했어. 투시. 그러면 성장 안 돼. 왜? 내가 이 올림픽에 나오려고 얼마나 수만 시간을 연습하고 뭐 뛰고 훈련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먼저 찔렸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대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뭘 하죠? 뭘 하겠어요? 다음에는 투시해라고 안 하려고 저놈을 투시해라고 말하게 만들려고 밤에 잠 안 자고 혼자 가서 달빛에 춤추는 거야. 내가 왜 쟤한테 찔렸을까? 요거를 이제 그 한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했던 한국 대통령에게 자문했던 경제 전문가인 최용식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지금도 경제 리서치 센터에 뭐 이름도 제가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네. 하여튼 무슨 21세기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최용식 박사가 이런 말해요.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더니래요. 지금 중국 경제가 망하기 직전인데 중국 사람들 특히 공산당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자꾸 막 거짓말로 수치를 거짓말로 하면서 아직 괜찮다고 자꾸 거짓말을 치는데 자기 봤을 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가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된 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 정보는 계산하면 안 돼.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인간에게는 이거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자기 확증 편향성이라는 게 있다. 아이고 어려워라. 영어로 들어보니까 훨씬 쉽더라고. Self-confirmation bias. 자기 self 확증 confirmation. 영어를 옮긴 거죠. bias. 편향성. 편향성 bias라는 건 뭐예요? 전체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그것만 붙잡고 bias. 편향성. 조각편. 전체가 아니라 지가 믿고 싶은 거, 지가 인정하고 싶은 조각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해놓은 일, 자기가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도착한 그곳에 대해서 잘한 거야. 내가 맞는 거야. 이걸 한국말 순서 우기고 싶은 본능이 여기서 매일매일 솟아오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기 확증 편향성에서 고침받기 바랍니다. 다 뭐라고 생각한다? 이걸 예수 믿는 일에 적용하면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야. 내 믿음은 튼튼한 믿음이야. 아무 잘못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중국은 망한다. 그 사람이 그래서 중국은 망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에서 원인이 찾아지면 과감하게 고치면 혹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눈 가리고 하면서 우리 경제 문제 없다니까 저 미국의 트럼프 저놈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다 알아요. 중국은 지금 가라앉는 배라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 쥐네만 몰라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자기 확증 편향성이에요. 경제학자도 이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성령으로 날마다 그 지식을 배우는 우리들이 자기 믿음에 관해서만 눈 가리고 타조가 머리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네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9장 27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에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겠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겠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교의 초보 신앙의 날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좀 야단치는 것 같아요. 아멘들을 오늘 굉장히 인상을 했어요.
아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든지 뭐든지 저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자기 확증 편향성에서 벗어나려고 주님께 잘못한 건 주님께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건 사람한테 용서합니다. 최근에도 내가 몇 주 전에 누구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고맙게 또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또 용서를 하고 나서 칭찬까지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된다.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한 게 무슨 자랑이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겸손인데 옆에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힘들면 가짜야. 그 사람은 기독교에 소질이 없어요. 불교가 맞을지도 몰라. 겸손한 게 왜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겸손하신데 사람인 우리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우리가 겸손하게 뭐가 어려운데요?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도 겸손하게 하시고 죄 없으신데도 죄를 담당하시고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목사의 지위가 뭐라고까지 사실 좀 미안하다는데 저도 억울해서 저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그 상처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잘못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는데 쥐가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 그가 겸손한 게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만 겸손하게 미안하다 그러면 그쪽이 살 거라면 100만 번이나 하겠지.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 옆에 이제 당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만 멈춰 있으면 이 믿음은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냐면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의 장소의 부엘세바는요, 믿음을 설명하는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랄랑 아비멜렉이 야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우리가 봤으니 우리가 이제 맹약을 맺고 서로 상대방한테 잘해주자, 좋은 이웃이 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몇십 년이 돼서 그 아비멜렉 옆에 살아있고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가셨어.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건 아브라함이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187세까지 사셨어. 세상에 노인네 근력도 좋아서 그 와중에 100세 지나서 애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하여튼 근력 좋게 막 풀 라이프를 사시고 가셨어. 근데 아비멜렉은 그때 젊었으니까 살아있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남겼습니다. 농사를 생전 처음 지어먹고 자기 아버지도 농부가 아니어서 목자밖에 안 했는데 100배를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라. 믿음의 씨앗을.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을 심으면 아무리 못해도 30배를 거둘 것이요. 웬만하면 60배, 재수 없지 않으면. 그런데 믿음으로 심었다 할지라도 100배 이상 거두는 일은 안 된다. 그건 도박이지. 믿음으로 내가 심으면 100배까지도 얻을 수 있다게 맥시멈 상한선을 거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생전 처음 농사를 졌는데 제가 한 가지 호박나무, 토마토마을 키우면서 알겠어. 나는 농사 지으면 안 돼. 망해. 거의 본전도 못 건졌어요. 씨앗값도 거의 못 건졌어. 토마토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뭐 가서 사왔으면 더 싸게 사왔어. 야, 농사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수없는 노하우가 집약돼서 농사가 되는 거지. 근데 세상에 대해서 농사 짓는 걸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이삭이 왜? 순종의 사람이 돼 있습니다. 믿음의 최정상에 있습니다. 그냥 농사 지었어요. 첫 해에 100배라고. 믿음으로 심을 때하고 급이 다릅니다. 우물을 뺏겼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뺏겼는데 이삭 때는 여러 번 뺏겼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3번, 4번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남성형 7이라는 쉐바를 언어적으로 공부하는, 문법적으로 공부하더니 랍비들과 7번째 우물이었고 그 말은 6번을 뺏겼다는 뜻이에요.
박종렬 선교사님 케냐에 종이 10번 쳐서 종렬이래. 근데 하여튼 그 나라에서 마사이족 속에 가면 그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하얀 물을 본 적이 없대. 전부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웅덩이에 괴물만 마셔서, 거기 여러분 보면 못 마신다고 여러 가지 벌레, 애벌레들이 떠 있어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스킨에서 나옵니다. 그 벌레. 생각. 평생 수십 대 그 물밖에 마셔본 적이 없는데, 마사이 마을에 가서 탄자니아에 있는 우물 파는 기계를 한 번 왔다 갔는데 5만 불을 받아요. 5만 불을 주고 오게 하면 탄자니아에서 그 기계가 몇 대가 트럭으로 와서 셋업을 하고 땅을 파면 보통 80m쯤이면 물이 있으면 나온대요. 근데 한 번 이제 온 마을이 나서 막 춤을 추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자기네 신한테 막 물이 나오게 해서 저 선교사가 물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드디어 하얀 물을 마시게 됐다고 저런 마을에서 나왔으니까 한 마을에서 100m가 돼도 안 나온 거예요. 100m가 된 다음부터는 10m 팔 때마다 10,000불씩 더 받아요. 이 기계가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또 기름이 계속 들어가는데 기름을 떼야지 기계가 드릴링을 하니까, 선교사님 이미 5만 불 줬지, 또 80m 팔 때까지 얼마 줬지, 10m당 10,000불씩 더 내고 있는데 100m가 돼도 안 나와. 이건 한참 옛날 얘기예요. 그쪽에서 여기 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물만 파고 다니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돈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교사인데 경비만 내는 거야. 경비만 받는 거죠. 100m 파도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다. 선교사님 딴 데 팝시다. 덮어자고. 아이 선교사님 참 고집세력에서 110만 더 파서 안 나와. 10m만 더 파자. 아이 기계도 무리스럽다고. 기계도 자꾸 너무 깊이 파면 기계가 좀 고생하니까 그만하자는데. 그랬더니 선교사님 아니라고 10m만 더 파서 120m 팠더니 물이 나왔어. 그게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동안 팠던 마을 중에 죽어도 물이 안 나온 동네가 로사리오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마사이 쪽인데 여러 마을에 가니까 이번 주에 물이 터졌대. 30년 만에 그 동네에서 물이 터졌는데 340m 탔어. 340m.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흙을 파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돌을 파는 겁니다. 바위 파운데이션을 파는. 여기는 기계로 파는데, 드릴로 콩콩 해서 파는데 트럭이 3대 온답니다. 트럭이 3대. 드릴은 트럭에 얹어 있고 그 옆에 보조 장비가 2대가 더 트럭 3대가 와서 싣고 온 기계로 뚫는 거예요. 근데 야곱 이삭이 팠던 우물이 깊이가 우리가 잴 수 있잖아요. 이삭이 팠던 우물이 몇 미터를 팠는지. 70m.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이 굉장히 크다고. 요만해요. 우리 침대탕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서 물이 활활 솟는데요, 그걸 70m를 팠는데 뭐 갖고? 도끼와 정을 갖고 바위를 70m. 근데 그 전에 팠던 우물들은 몇 미터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아마 다 6, 70m 팠을 거예요. 그 수고를 다 했는데 누가 뺏었어. 분하고 억울한데, 저는 한 나라고 자기는 한 개인이니까 가자. 절로 가면 또 나오는 거야. 저놈들이 보다가 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은 우리는 여러 개 파도 하나 안 나오는데 팔 때마다 나오네. 희한한 놈이네. 그래서 또 뺏었어. 또 줘. 그 줄 때 이삭의 자신감은 뭐죠? 내가 파면, 내가 농사지면 기본이 100배, 내가 파면 반드시 물 나온다. 어디까지 간 사람의 믿음은? 오늘 순종까지 안 가신 분은 빨리 얘기하세요. 투쉐. 그동안 교회 다니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몇십 년 지났는데 여지껏 순종의 자리까지 못 간 내가 잘못이구나. 투쉐구나. 흔들리는 믿음. 어떨 땐 물이 나오고 어떨 땐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떨 땐 기도해도 하나님 하시고 어떨 땐 죽어도 안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순종의 자리까지 오면 순종은 뭐예요?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라. 그냥 떠나라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뭐 이러든 저러든 아멘. 옆에 계시면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 다 갑시다. 기왕 믿을 건데 기왕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상을 버렸잖아요. 출세 부귀영화 다 버렸는데 그리고 떠나갖고 오다가 왜 중간에 주저한단 말이야. 순종까지 가지 못하면 이 흔들리는 믿음이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나도 내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떨 땐 워킹하고 어떨 때 안 하니까 차라리 완전히 고장난 기계가 덜 미워. 어느 날은 되고 다음 날은 안 되고 이런 기계보다. 뭐 이거 고장났는데 확실하면 내다 버리고 새 거라도 살 건데 밑에 부엌할 저기 가는 기계를 여성교회가 찾았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와서 내가 우리 교회 칼을 다 갈아주려고 밤에 한번 켰는데 분명히 처음에 되나 안 되나 했을 때 됐는데 다음날 이제 칼을 다 꺼냈더니 안 돼. 그래갖고 저희 집에 있는 기계 들고 와서 다 갈아드렸어요. 저희 집에 있는 기계가 좀 더 좋은 기계다. 그랬더니 여성교회 회장님이 아니 되던데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안 되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플러기 어느 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아 그랬군요. 버리지 나 확 버리려고 그랬는데 참았어. 내 거 아니니까. 어느 날은 역사하고 어느 날은 월킹하지 않는 믿음이 제일 골치 아픈 믿음. 나도 내 믿음을 믿을 수가 없잖아. 최종원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가벼운 얘기입니다. 서울대 교수신데 서울대 교수가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하겠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말이 돼서 당신들이 갈까 말까 할 때는 일단 가보래. 교회도 그렇게 오신 분 있죠. 교회란데 가볼까? 아니면 그랬어요. 갔다가 안 좀 어떡하지? 처음에 갈 때 좀 어색하고 그런데 그래도요 인생에 갈까 말까 하니까 그런 상황이면 일단 가보래요. 그렇게 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 왔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물건을 보고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말아요. 웃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셔서 사셨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살까 말까 아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딱 사면 대부분 나중에 버려요. 안 사도 되는 거였어요. 말할까 말까 고민되면 말하지 말아요. 또 아멘도 하시네. 인생의 문제는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말하고 후회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말 못한다고 아무도 바보라고 안 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알겠지. 무식해. 그렇게 아무도 안 해요. 옆에 있어요. 말 안 해도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 주로 말하다 쓸데없는 말하고 틀린 말하고 지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저건 입만 벌면 지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성에 총회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갔습니다. 한 번도 발언 안 했어요. 제가. 마이크 잡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 30년 동안. 이준환 목사님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조 목사도 말을 다 할 줄 아네요. 저 말 잘해요. 그랬더니 처음 봤거든요. 몇십 년 만에 처음 보아요. 요즘 저희 집에 전화가 잘 조 목사님 이번에 총회에서 총회장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총회장 하네. 왜 그런 줄 알아요?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저 사람 속에 뭐 좋은 게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화를 내요. 말할까 말까 고민되면요 말하지 마세요. 훨씬 좋습니다. 말할 때는요 성령이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성령이 저 사람의 이 말을 꼭 해주라. 살리는 말, 복주는 말,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그러시면 하시라고. 잘못했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최종훈 교수의 말입니다. 서울대 교수. 줄까 말까 고민되면 주래요. 이것도 좀 아멘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줄까 말까. 이 사람이 이거 주면 좋아하겠나 쓰겠나? 잘 모를 때 주래요. 이게 중요한데 이제 저한테 아주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건데 사실 옛날에 언제 적었는지 몰라. 옛날에 어디서 듣고 적어놨는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요. 그걸 어겨서 자꾸 이게 허리가 이게 줄어들잖아.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먹고 싶기도 하고 시간 보니까 너무 늦었는데 그럴 때 100번 그런 생각이 들면 99번 안 먹었는데 100번 생각이 들면 한 10번 먹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게 이게 불행한 일인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 슬픔과 눈물과 후회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2번 다시 살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100% 다 이루고 얻고 가는 삶이라면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대부분을 못 얻고 갑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중에요, 자기 원하는 걸 거의 다 얻고 가죠. 제가 짧은 6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나중에 가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경우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인생을 바라보세요. 아멘. 성경의 인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눈이 뿅 가도록 그냥 애타게 사랑하는 라헬은 일찍 죽어버리고 별로 하나도 관심 없는 레아는 끝까지 같이 살았어요. 하나의 예만 들어드린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느냐 별로 큰 의미가, 왜? 거의 못 얻고 끝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자고 날마다 쫓아가는 그 목표가 하나님도 이루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어려서부터 평생 얻기를 원하는 거에 대부분을 다 얻고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중에 대부분을 못 얻고 끝날 것 같은지. 이 말을 또 다시 말하면 너무 쓸데없는 걸 가진다고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리얼리티에 전혀 바탕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옆에 계세요. 2-3개만 출연해자.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젊은 커플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누군지 아니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야, 남편아, 부인아, 니네가 이제 결혼해서 꼴랑 몇 달 살았는데 뭐 벌써 뭐 투닥투닥 이러고 저쩌고. 내가 옛날에 뉴욕에서 가르치던 제자 30년 전에, 그때는 10대였는데 지금 40대 후반 50이 다 된 지금 30년이 지났으니까 19이었는데 지금 49이니까 결혼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사내 못 사내 막 이왼수 뭐 어쩌고 그러고 사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물었다. 너는 왜 그렇게 네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 바람을 폈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냐? 아니 그렇게 성실하게 가족만 알고 사는 네 남편이 왜 그렇게 사상먹고 마음에 안 드니?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 드라마 보면 한국 남자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은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한테 바라는 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어요. 현빈처럼 잘생기고, 동건이 오빠처럼 매너 좋고, 뭐 누구 좋아해? 조성모 오빠처럼 노래 잘 부르고, 돈 많고 재벌집 아들이고, 매너 좋고, 집에 와서 한 끼도 안 먹고 밖에서 다 먹고. 여러분, 얼빠진 소리죠. 얼빠진 소리.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둘이 막 킥킥 웃어요. 그런 사람도 있냐 해서 조심하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나랑 앉아갖고 너희 둘이서 나랑 같이 앉아서 상대방에게 내가 평생토록 가장 바라는 게 뭔지를 3가지 이하로 줄여서 둘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남편이라면 나한테 적어도 이 3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당신에게 이것을 바라니, 이것만 나에게 준다면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훌륭한 남편이라 인정하겠어. 남편아, 너도 마찬가지. 네 부인한테 얘기해. 뭘 원하는데? 3개 이하로, up to 3. 그렇게 한 적 있어 없어? 없대. 그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뭘 원하는지를 불확실하게 해놓고 베이그하게, 무시하게, 그냥 아무도 몰라, 지도 몰라, 저쪽도 몰라, 아무도 몰라, 주님도 몰라. 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한 적도 없고 확인시켜준 적도 없는데 기분 나쁠 때마다 You don't love me anymore. 그래서 제가 노래까지 불러드렸어요. 닐 다이아몬드 노래를 아시나요? You don't bring me flower, You don't sing me love song, You don't do this anymore. 처음에 결혼했을 때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 마음이 변해서 이 나쁜 놈이, 야 처음에 결혼할 때 그걸 안 해주는 놈이 어디니? 그러니까 결혼했지. 너는 결혼할 때처럼 섹시한 여자로, 몸매 좋은 여자로 30년 후에도 남아있니? 그딴 거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고 변하는 것이고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것인데 상대방한테 물어봤냐 말이야. 여러분, 제가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멘.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걸어간 그것만 주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대로 하신 건데, 내 마음대로 이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안 주시네, 저거는 왜 안 주나? 아니 그 기분을 자기밖에 몰라. 아니 자기는 아는지 몰라. 무조건 그냥 살다가 좀 뭔가 좀 섭섭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러면 아무 때나 하나님 와서 왜 이거 안 주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기 전에 남편한테 그러지 마세요. 노명자 왜 아멘 안 해요? 남편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분명히 리스트를 작성하고 서로가 이해돼서 동의된 그거 약속하라. 당신이 살아있는 한은 그걸 나에게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바라고 그렇게 내가 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그 3가지 이하예요. 10가지 하시면 다 사기치는 거예요. 3가지 이하 할 사람이 진짜 아니죠. 3개로 줄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중에 지팡이 잡고 가는 거예요. 당신에게 약속한 그 3가지는 왜 그게 그렇게 당신한테 소중한 거라니까. 내가 막 암투병을 하고 들어놓아도 당신이 새끼 차려다니면 삼식에 새끼 기어 일어나서 밥 차려 주겠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대. 그럼 그거 줄게. 새끼 다 차려줄게. 얼마나 맛있는지 보장 안 했어 그때.
여러분, 황당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황당한 결혼생활 하지 말고, 황당한 교회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본질적으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를 가지고 분명히 이것이 교회 생활은 무엇을 나에게 주는 것인가, 믿음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교회에서 나는 교회 가면 이런 걸 얻겠지라고, 아까 그 자매가 드라마 보면서, 제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드라마 보면서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그 이유는 저 드라마에 나오는 현빈 오빠처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판타지에 기초한 기대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약속에 근거하여 기대한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땡큐, 샤라. 약속한 거 줬는데 뭘 어쩌란 말이야. 나도 몰라 저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상대방은 알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남자들 이렇게 방금 이제 그런 일 있는지 없는지 조심하세요. 여자가 머리를 탁 하고 와서 이제 박명수 자 어제 뭐 워싱턴 가서 뽑고 왔나? 자르고 왔나?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배추 사러 간다 그랬더니 김치 담그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미장원 간 게 더 중요했어. 미장원 가셔야지 여자가. 근데 여자가 이제 머리를 하고, 아니 뭐 옷을 하나 새로 탁 입고 왔어요. 남자들한테 와서 머리 어때요? 바보 같은 사람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대답을 하는 사람. 이래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 집사람이에요. 여보 나 머리 어때? 그러죠. 처음에 어떤 머리 잘 어울리는데 그 다음에 또 스타일 막 이건 어때?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데 또 바꾸면, 그래서 내가 몇 번 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다. 어느 날 내가 걸리겠구나.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냐요? 미장원이 탁 난 다음에 차에 딱 타서 갑시다 그러면 마음에 드세요. 당신 마음에 들어. 나 마음에 들어. 그럼 됐지 뭐. 옷 샀어. 이 옷 마음에 들어? 당신 마음에 들어? 예. 좋지 뭐. 나는 돈만 내면 돼. 머리나 뭐 몸매나 옷이나 이런 거에 함부로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세요.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그 상대적인 건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자기만 알지,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이 꾼들은, 이 바람둥이 꾼들은요, 언제나 마음에 든다 그래. 멋있다고, 최고라고. 그 머리 너무나 잘 됐다. 그 꾼들이, 바람둥이들이. 지글로들. 남편은 안 그래요. 또 너무 세게 그 말씀에 또 감동을 받으시지 마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교회와 결혼하는 교회생활, 믿음생활, 이런 것들을 황당한, 맨날 춤을 추는, 아무도 몰라 오늘은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이거 위에다가 세워놓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교회 와서 난 이 교회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교회 오면 그런 걸 준다는 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태까지 38년 동안 공부해서 못 봤는데, 찾아주시면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지가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걸 이 성경 전체가 여기다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교회 오면 무엇을 주실 건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를 여기 다 적어놨는데, 여기 인쇄해서 딱 박아놨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와서 뭐
교회는 이런 것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저도 몰랐어요. 교회가 그런 것인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한 번 산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한 번 산 일을 갖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근데 우리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죽는다는 건 좀 어떤 건가. 근데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와 성도 직계 가족이 병원에 입원한 분이 4분입니다. 그 중에 2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직계 가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4사람이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2분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만큼 위중한 병이었어요. 근데 또 의사들이 잘 살려냈어. 할렐루야. 오늘도 또 성도의 직계가족 한 분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상태는 저도 모르고. 그 연락받고 지금 병원으로 예배 끝나고 쫓아가셨어요. 옆에 계시는데 죽는 것은 누구의 내가 오는 일입니다. 특별히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빅딜이에요? 사는 게 빅딜. 사는 게 빅딜이지. 정말 저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꾸로 받아들이지. 미장원에 가서 머리만 하면 다야. 웃자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하고 온 게 잘못이 아니니까. 대답을 잘못한 게 잘못이지. 아니 어떻게 똑같이 듣고 있는데 저렇게 반대로 들어. 참 희한한 짓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핵심에 되는 얘기인데 제가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죽은 행실이라 느끼면 바로 회개하면 투쉐 그러면 초보에서 점점 이제 엑스퍼트로 신앙생활의 전문가로 승리자로 용사로 나가는데 회개 안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도 자기가 회개 안 하는데 무슨 보혈을 피고 성령도 일하지 못하지. 그 내가 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어도 어떻게 할까, 뭐 무엇을 할까도 중요하지만요. 목표가 어딘지는 알아야 될까요? 목표가 어디요? 순종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의 21장과 26장의 이삭 사이에는요. 수십 년, 우리가 대충 해서 70년 정도 흘렀어요, 여러분.